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5월 10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로 11절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앗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은 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누러 갖겠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택한 것은 오늘 본문에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와서 이 당시에 요구한 비록 기업물을 그는 남자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면 우리 아버지의 그 가문은 끊기는 거니까 기업이 없으니까 그게 정당하냐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도 죽었고 또 기업물을 아들도 없기 때문에 그냥 가문이 사라지는 것이 이어지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이 정당하냐. 그러니까 그 기업을 물을 존재로서 딸임에도 인정해달라. 이 요구를 하게 되고 이 요구가 받아지게 되고 이 때문에 하나의 규례가 세워지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문의 기업을 물려야 하는데 기업 물을 자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그 가문을 계속 유지하게 해주는지에 관한 규례가 이때 이 슬로보앗의 딸들 므낫세 종족에 속해 있던 이 가문의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낳지 못하고 딸들만 낳았는데 그 딸들이 요구하게 되면서 이것과 관련 더 발전적인 규례를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전달하게 되고 이게 규례가 되고 이 규례에 따라서 이루어진 대표적인 일이 이후에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계보를 잇게 되는 나오미의 집안 베들레헴 그 나오미의 며느리 그 아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어요. 남은 건 따라온 그 자손은 며느리였던 룻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남편의 기업을 물려받고자 하는데 결국에는 어떤 적용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이것을 계기로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 요구가 옳다, 의롭다고 받아들여져서 모세에게 이것과 관련된 규례를 하나 만들어주는데 그 규례를 따라서 적용하여 이 나오미와 이 룻에게 그 집안에 기업이 물려지게 하는 당사자가 바로 보아스가 되는 것은 오늘 이 규례에 의거해서 되는 거죠. 그 규례가 뭐냐?
이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 요구를. 우리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 요구를 하는 것이 무리한 것이 아니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라면 요구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인정해 주시고 그 요구를 들어주시는 그러한 의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생각에서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것은 우리가 겸손하지만 또 당당히 자격 있게 요구될 수 있는 거구나.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물려주는 기업으로서의 복과 은혜와 있다. 이걸 깨달으면 우리도 슬로보아스의 이 딸들처럼 이렇게 나갈 수 있겠구나. 요구할 수 있겠구나. 그런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전에 그 보아스가 적용받게 된 그 규례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이죠. 그래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의 요구에 따라 규례가 세워지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규례를 세워주게 됩니다. 상속자 없이 그 부모가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런데 당연히 물려받을 아들이 없을 경우 첫 순위, 1순위는 그 아비의 딸들이 물려받게 한다. 2순위, 그런데 그 딸들이 물려받지 않거나 딸들이 없거나 만약 딸들이 안 물려받겠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2순위가 물려받는데 그것은 그 아버지의 형제들. 근데 그 형제들도 물려받지 않겠다. 또는 그 형제가 죽었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3순위가 물려받는데 3순위는 그의 아버지의 형제들.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슬로보아스의 아버지의 형제가 되죠. 네. 근데 그들도 없거나 없을 가능성이 많고 또 물려받지 않겠다고 강력히 주장하면 물려받을 4순위는 가장 가까운 친족들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오미와 룻의 물려받을 그 남편이 물려받을 그 기업에 물려받아야 할 가장 가까운 친족들이 누구였냐? 하나 더 있었는데 보아스가 아니었죠. 근데 보아스가 그 요구를 하니까 자기는 물려받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순위가 보아스였던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받겠다. 이렇게 해서 룻도 아내로 삼고 기업 물을 자로 자신이 나오미와 룻을 책임지게 된 거죠. 이 규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정당하다. 하나님이 의롭다 한 것이기 때문에 욕심에 의해서 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이게 맞지 않느냐. 그러면 아버지 죽고 딸만 있고 아들이 없으니까 우리는 아무런 유업도 못 받는 거냐?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결이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다. 그도 자격이 있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누구라도 물려받을 수가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뭘까요? 꼭 더 깊이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꼭 깨닫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내용을 다 하기는 시간이 합당하지 않고요. 분명히 예수 안에서 허락된 기업이 있어요. 그거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분별을 하신다면 믿음을 가지고 가서 요구를 하시면 슬로보아스의 이 요구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처럼 그 의의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도 의롭다 하시고 의의 하나님은 그 요구를 받아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것들이 분별되면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것들을 물려받는 복과 은혜를 누리십시다. 그 분별, 그 믿음이 점점 더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 안에 허락하신 기업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몰라서 못 구하고 믿음이 없어 못 구하고 이거 구해도 되나 싶어서 분별력이 떨어져서 못 구하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런 요구, 이거 하나님께 가서 요구해도 이거 정당한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안 가졌다면 요구를 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기업으로서의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우리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 우리도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라면 분명히 이 부분을 의롭다 여겨주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기업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내게도 달라고, 부스러기만큼이라도 좋으니 꼭 달라고 요구하고 받아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거기에 대해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 더욱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묵상을 통하여 은혜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더더욱더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아뢰고 그 믿음을, 그 요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